자, 오늘 말씀 사무엘상 18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인데, 사울과 다윗이 궁극적으로 틀어진 계기가 이거죠. 그렇죠? 사울과 다윗이 문제가 좀 있긴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약간의 갈등이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여러분, 사람에게 창을 던질 때는 죽이려고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사람에게 칼로 찌르는 거는 그냥 한번 아파봐라, 혹은 칼이 어떤 건지 한번 느껴봐라, 이게 아니라 죽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울은 오늘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굉장히 남의 얘기 같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사울과 다윗, 그 두 사람 모두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의 한번 입장이 되어 보세요. 다윗의 입장이 되어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받는 많은 상처들을 떠올려 보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동시에 내가 사울이 한번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사울이 되어 보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안에 있는 사울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윗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아가면 내 안에 사울이 있는지 평생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사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울을 발견하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또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믿습니다. 저는 사울이 이러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궁극적으로는 좀 사울의 마음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울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많은 나쁜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고, 처음에는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제목처럼 창을 던지는 사람으로 변하고 맙니다. 창을 던져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변해갔다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왜 그가 창을 던지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저는 역사를 공부하니까 역사적으로 이 사건을 좀 재미있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 나라들은요, 그 나라를 시작한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처음 건설한 사람이 가장 큰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건설한 사울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훌륭한 영웅이 아니라 다윗이 가장 훌륭한 영웅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사학자라면, 내가 역사를 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울의 입장에서 아마 썼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나가는 전쟁마다 그가 얼마나 용맹을 떨쳤는지, 반대로 다윗이라는 인간 때문에 사울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다윗이라는 나쁜 사람 때문에, 다윗이라는 못된 사람 때문에, 다윗이라는 이 욕심 많은 사람 때문에 사울이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아마 사울 위주로 썼을 텐데, 성경은 사울 위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역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기록되고 지켜나가기 때문입니다. 진짜 역사는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읽고 그리고 아는 것이 진짜 역사가 아닙니다. 정말 역사,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히스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역사, 우리가 읽을 만한 이스라엘 역사는 진짜 역사를 담고 있지 않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이야기로서 정말로 사람이 살아가야 할 모습과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마침내는 승리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읽어야 할 역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우리 모두가 너무나 닮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름이 흔해서 그렇지
데이빗이라는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제가 아마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고 영어 이름을 져야 한다면 데이빗이라고 짓고 싶을 것 같아요. 그만큼 다윗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매력적인 이름입니다. 오늘 특별히 5절 말씀을 읽으면요, 다윗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훌륭한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죄송합니다, 사사기를 지금 제가 펼치고 있네요. 사무엘상 1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보내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서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는 곳마다, 보냄을 받는 곳마다 거기서 합당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합당이라는 단어가요, 우리나라 말로는 합당하다, appropriate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successfu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공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혜와 성공과 합당이라는 세 가지 단어를 한꺼번에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에게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 한마디를 해도요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자리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썰렁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리에 맞지 않게 계속해서 조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고 지혜롭지 않고 당연히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늘 실패할 뿐입니다. 어떤 한 모 국회의원이 여자 아나운서와의 자리에서 거기에 적절하지 않은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그 국회의원은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놔야 고 지금은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론 그 말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있었던 말이 그 자리를 통해 나왔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정말로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내 삶 가운데 지혜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는요 처신술이 아닙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정말로 바른 생각과 바른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죠. 거기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내가 가는 곳마다, 보냄을 받는 곳마다, 내가 세워지는 곳마다 난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반면에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서 성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중에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를 잃어버리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걸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혜를 잃어버리는가? 내가 주인공이 되면요 여러분,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지혜는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합당한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어떠한 큰 기독교 연합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도 그곳에 가셨는데요, 제가 연합 집회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행사를 할 때도 그렇고요, 꼭 축사가 있습니다. 축사를 보면요 저는 참 때로는 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축사를 하러 나오신 분이 설교만큼 축사를 하신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선 자리에 합당하게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별로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축사와 또 권고사 갖가지 이름으로 순서들이 있는데요, 정말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합당한 말을 하고 내려오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중요하니까. 축사보다 내가 중요한 겁니다. 권고보다 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축사를 하러 올라가신 분이 축사를 하러 올라가서 본문을 읽습니다. 오늘 축사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하시고, 이번에도 어떤 분은 15분 동안 축사를 하시고, 어떤 분은 10분 동안 다 본문을 읽으시고, 당회장 목사님은 올라가셔서 그 집회를 축복하고 함께 복음을 갖고 민족을 이끌어 나가자고 아주 짧게 말씀하시고 내려왔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 집회의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맡은 부분은 이 부분이고,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러 모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합당한 것, 지혜로운 것, 성공적인 것, 이 모든 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주인공이라는 생각으로서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그의 합당한 성공적인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는 곳에 가서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아니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땅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을 보면서 지혜롭다, 합당하다, 성공적이다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합당하지 않은데 다른 곳에 가면 합당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이 주인공인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공,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 사울은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 내가 가장 이 땅의 유일한 왕이어야 하는 사람, 나 외에는 나의 이런 업적을 방해하고 나를 대항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를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공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굉장히 서로 상반되는 관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함께 가져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기적인 시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제일 아끼신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가장 중요하게 쓰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신앙인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있어서는 이런 가장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는 정말 주인공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요, 자존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자존감. 여러분이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학교에 다니고 어떠한 가정에 있고 어떠한 얼굴을, 어떠한 몸을 갖고 있던 간에 아무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존감이 사라지고 이 생각이 사라지면요, 쓸데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나는 있으나 마나하는 사람.
나는 아무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생각이 첫 번째 생각만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부르신 존재라고 믿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래서 이게 굉장히 모순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이 모순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목적을 다이내믹하게 만드는 굉장히 필요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요,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믿음입니다. 명성교회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그룹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 보내셨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느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명성교회가 주인공이라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를 왜 이 사람과 결혼하게 하느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를 돕는 배필로 이 사람에게 보내셨다라는 믿음이에요. 왜 관현악단하고, 왜 찬양팀하고, 왜 콰이어하고, 왜 임원단하고, 왜 여러분의 직분들을 감당합니까? 내가 제일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믿음이죠. 저는 이 시각을 가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처음으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쓰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공부하게 하시려고 미국에 보내셨다라는 믿음을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위에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사랑하셔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내가 정말로 여기 있는 목적은 이들을 섬기고, 이들을 잘 되게 하고, 믿음으로 인도하고, 이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돕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 전까지는 청년들이 저의 삶의 방해거리예요. 얘네들 밥 사줘야 되고, 얘네들 챙겨줘야 되고, 소개시켜줘야 되고, 라이드 줘야 되고, 수많은 방해거리고 수많은 어려움이었지만 제 생각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얘를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이 친구가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친구 꼭 학교 되게 해줘야 되는데, 전혀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그룹을 위해서, 팀을 위해서, 부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자로 섰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이 두 가지 의식이 다 실종된 겁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귀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냈다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바라볼 때 사울의 시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질투심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처음에 다윗이 나와서 한 모든 것을 보십시오. 사울을 돕는 일이에요. 골리앗을 때려 눕힌 거, 여러분, 다윗이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사울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가 부름받아서 사울을 돕는 일을 한 겁니다. 오늘 5절에도 읽었듯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합당한 일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합당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내가 왕처럼 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가서 마치 내가 왕처럼 굴고 나는 다음에 내가 왕이야,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왕이야 라고 얘기했다면 그는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고, 특별히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잘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귀하니까요. 사울이 훌륭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그를 돕고 있었는데 사울은 그러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도와야 할 다윗을, 아이 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골리앗을 죽이는 것을 보면은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보내는 곳마다 가서 잘하면 키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리더들이 사실은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귀한 사람을 길러내지 못합니다. 좋은 리더들을 길러내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많은 리더들을 길러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큰 교회, 때로는 작은 교회, 하지만 좋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은퇴하실 때가 되어서 다음 리더들을 골라야 할 때 늘 너무나 고민합니다. 누구를 골라야 할지, 누구를 세워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리더들을 키워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훌륭한 목회자들을 많이 키워냈다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훌륭한 리더들이, 좋은 목사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들 중에 누가 와도 하나님이 주인인 이 교회를 감당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어야 하거든요. 사울은 정말로 좋은 리더가 있었는데도 그를 길러내지 못하고 질투심 속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적을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적이 무엇인지, 내 삶의 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적을 혼돈했습니다. 진짜 적은 누구였습니까? 내 안에 있었습니다. 사울의 가장 큰 적은 나였습니다. 자기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커진 나, 기름을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을 넘어서는 나, 모든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휘두르던, 그래서 사람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생명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그게 가장 사울에게 큰 적이었습니다. 더 큰 적은 또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리석게도 누구를 적으로 삼았습니까? 다윗을 적으로 삼았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신하, 나를 가장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적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적은 누구입니까? 내 안에 있는 사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사울. 내가 사울이 아니라 내가 다윗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또 다른 다윗을 죽이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내가 사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사울과 싸울 때, 내 안에 있는 질투심과 시기심과 싸울 때 여러분들이 사울을 넘어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나라가 망할 때 어떻게 망하느냐? 적을 혼돈해서 망하는 겁니다. 적이 분명히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때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6월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엔 노래가 없나요? 10월의 마지막 날은 노래가 있는데 합당하지 못한 말을 제가 했군요.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호국, 순혈, 제가 이런 굉장히 한문 단어에 약해요.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호국 뭐라 그래요? 호국 보훈? 네.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나라의 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언론들이 이게 적이다, 저게 적이다, 북한이 적이다, 종북 세력이 적이다, 또 우리나라에 있는 부자가 적이다, 갖가지 적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잘 믿는 길밖에 없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가 삼고 있는,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내가 만들고 있는 우상을, 그 많은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깨어버리고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북한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북한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종북 세력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자들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지도 않고, 절대로 폭력 세력들, 좌익, 우익, 아니면 가난한 사람, 이런 모든 것들은 절대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교만함이며 우리가 세운 그 교만의 우상들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적을 혼돈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8절 말씀 보면요,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우선 7절부터 보는데요, 7절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은요 솔직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제가 사울이었다면.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똑같은 어떠한 직업군에 있어요. 왕이 직업은 아니죠, 사실은. 그렇지만 나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나는 천천인데, 그것도 괜찮잖아요. 천천. 사실 여러분, 천천만 해도 대단한 성공입니다. 그런데 남이 만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실패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사울에게 있는 문제는 이거였어요. 천천이면 훌륭한 왕입니다. 그러나 만만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에게는 가슴이 메어지고 너무나 답답하고 질투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8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자, 여기 굉장히 논리의 비약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울이 가진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적을 혼돈하는 것과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믿고 논리의 비약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적혀있지는 않지만 원서에는 적혀있는 말이 뭐가 있냐면 그의 눈에, 그가 보기에 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노래는 그냥 노래로만 들을 수도 있고 다윗을 칭찬하는 노래로 들을 수 있고, 아마 대인이라면 그냥 듣고 흘려보낼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의 보기에, 그가 생각하기에, 그가 느끼기에, 그가 판단하기에 그게 굉장히 불쾌하게 들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웃어요, 옆에서. 그럼 갑자기 제가 왜 웃지? 나를 보고 웃나? 저 자식이. 정말 아무 상관없는 것을 나의 눈에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판단하기에 상처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요 거의 병적입니다. 사실 사울은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많은 면에서 마음의 병이 매우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그 병을 이겨내야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가운데 그런 노래를 들으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보기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여러분 듣기에, 여러분 판단하기에 분노가 올라올 때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듣고 마음속에 분노가 생길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한마디 한 것 같고 마음속에 아픔이 생기고 올라올 때,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가 들어오고 남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이 들어오고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들어와서 마음이 불타오르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 불을 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내 안에 타오르는 불들을 꺼야 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나의 마음의 병을 쌓게 만드는, 때로는 욕심, 욕망, 이 모든 것들을 태워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불은 불로 끕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맞불 작전 많이 들어보시죠? 우리가 뭐 평소에도 쓰는 단어인데요, 맞불 작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에 큰 불이 일어나면요, 맞불을 놔서 불을 반대쪽에서 보내서 불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불을 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분노의 불, 감정의 분노가 이렇게 활활 타오를 때는요, 성령의 불이 그 불을 끄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낮아져야 하는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로 인해서 결국 사울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모든 악한 길로 행하고 맙니다. 결국 그는 미치고 맙니다. 그의 마음의 병이 너무 중하였어. 결국 그는 미치고 맙니다. 이렇게 미치는 왕, 사실은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들이 종종 우리에게 창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미쳐가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질투와 시기심과 마음의 병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 미쳐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이러한 경우를 만날 때, 나에게 창을 던지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윗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냥 창을 피했습니다. 물론 이걸 이렇게 피하진 않았겠죠. 그렇게 피한다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피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서 싸우지 않고 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참 승리를 갖는 그리스도인들, 합당한 그리스도인들, 현명한 그리스도인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나에게 누군가 창을 던질 때 그 창을 잘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똑같이 창을 들어 던지는 사람, 혹은 뒤에 몰래 침투해서 탁 목을 탁 이런 사람이 아니라 창을 피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서 도망갔습니다. 다윗이 힘이 없어서 도망갔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기가 있었고요, 잘 싸우는 용맹스러운 사람이었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병으로서 스스로 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윗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자기 속에서 마음의 병이 생겨서 질투와 분노 속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피해서 하나님께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진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쓰신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새 왕 이야기라는, 새 왕이 버드 킹은 아닙니다. 합당하지 않군요. 이 Three Kings라는 Three Kings, Story of Three Kings인가 뭐 그런 책이에요. 예수전도단에서 번역돼서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진 에드워즈라고 하는 작가가 거기서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러면 사울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다윗은요, 깨어짐의 학교를 다녔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학교를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학교가 주는 고통 때문에 깨어짐의 학교, 순종의 학교, 고난의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피해서 그 학교를 들어가는 겁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많이 깨어지고 다치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참
위대한 왕으로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순종과 깨어짐의 학교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창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냥 묵묵히 깨어짐과 순종의 학교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학교 속에서 여러분을 많이 단련시켜 주십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지난주인가 우리 계속 새벽 예배 때,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핵심이 뭐냐? 고난은 학교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녀야 할 학교라는 겁니다. 고난의 학교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사울처럼 분노와 질투 속에서 괴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고난의 학교 속에서 단련받고 훈련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사람들로 변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돕도록 부르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위에 있는 사울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끝까지 그 생명을 보호해 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평생토록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마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마음에서.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와 어려움 속에서 병이 생기시는 분 있으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사울이 더 커지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창을 든 자가 더 이상 나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고난과 깨어짐과 순종의 학교로 들어가서 단련받고 훈련받을 때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위대한, 합당한, 지혜로운, 성공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다윗의 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사울입니다. 나는 분노하고 내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창을 집어드는 사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창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은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합당한 자들 삼아주시고 지혜로운 자들 삼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분노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담대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난을 겪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울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고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내쫓지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질투와 시기와 오해의 병이 쌓여 하나님, 우리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귀한 동역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나의 적이 아닙니다. 단 한 명도 나의 적이 아니라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훈련시켜주는 귀한 선생님들이며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노할 때마다 창을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묵묵히 주님께서 주신 깨어짐의 학교, 순종의 학교, 믿음의 학교에서 잘 훈련받고 다윗처럼 주님께 쓰시기 합당한 자들로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병을 씻어주시고 창을 든 자 하나도 없게 하시며 모두들 말씀을 들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